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어렵고 아버지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까지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집사람하고 병원 갔는데 아마 열흘 동안 그럴 것이다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아침에 거의 다 지워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힐링교회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인들 전부 나오셔서 지난 2주년을 갖다 지나보면서 함께 격려하시고 수고했다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부터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자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라 중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거친 포장지에 쌓인 고난이라는 선물,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실생활에 유익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욥기는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기대와 설렘 속에서 타인이 주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지요.
그 포장지에 쌓인 그 선물을 받을 때 누구나 기대가 되고 설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포장에 쌓여 있더라. 거친 포장지에 쌓여 있더라. 쌓였다는 것은 감춰졌다는 겁니다. 열어봐야 알지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따님들이나 여러분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명품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풀러봤더니 축복을 가장하는 고난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앞에 딜리버리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리턴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리턴이 없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축복을 가장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아무리 선물이라지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아픈 고난은 여러 가지 우리를 갖다 깨우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욥기를 갖다가 말하기를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웅대한 책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이 욥기야말로 성경에서 비교할 수 없는 책이다. 성경 안에서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욥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아는 욥은 고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작품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 마치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마지막에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PD가 감독이 멋있는 드라마를 갖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고난이란 조금만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 보니까 안 할래. 멈추고 싶어. 그만하겠습니까?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 작자와 PD와 감독은 마지막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사실 고난의 대명사지만은 욥의 전체를 갖다 1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멋있는 드라마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1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더라. 우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경학자들의 말하길 에돔 지역일 것이다. 아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동쪽에 있는 어느 지역일 것이다. 사실 그렇지만은 미상입니다. 욥기가 참 미스터리가 많은 것이 욥기의 저자도 사실 미상입니다. 시대적 배경도 모릅니다. 주전 400년이 됐을지 1500년이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욥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교훈이 너무나 오묘하고 심오해서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일어났던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먼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기를 욥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지만 본인 자신도 생각하기에 의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그만큼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방에 없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인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그 종들이 무수하게 많았더라. 한마디로 동방에서 재벌급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뿐인가요? 아들이 7이다.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다 딸 3입니다. 자손도 축복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축복받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성경 초점을 주기를 아들들이 생일날 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풍요로우니까 자식들은 형제 자매들 갖다 불러 모아다가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물을 마셨다고 하진 않았겠지요. 무엇을 마셨을까?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욥이 그 다음 장 말씀하기를 다음 날이 되면 그 욥이 자기 아들들의 명수에 따라서 아들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아버지가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딸들이 범죄했을 가능성이 많았겠구나. 한마디로 부모의 재산을 갖고 믿고 살면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탕자처럼 살았던 것이 자식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성과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마치 지 것처럼 멋대로 사용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자기네들의 생일 잔치에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는데 와 자기 아버지는 안 불렀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뉴욕의 아버지 그 재산 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일에 아버지를 갖다가 빼놓고서 여러분 자식들끼리 흥청망청 놀겠습니까? 한마디로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영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생일날 아버지를 불러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식들과 다른 나라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 드라마는 갑자기 화면을 바꿔가지고 하늘나라로 조명합니다. 성경에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는가? 사탄이 왔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성에 마귀 새끼가 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흉측한 마귀의 새끼가 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성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마귀가 우리가 아는 마귀처럼 뿔 달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비슷하게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귀신이라면 삼류 영화에 나오는 오라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옛날에 그 한국의 귀신상이 산발을 갖다 하고 그냥 소복을 입고 날아다니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귀신이 그렇게 오면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데 천사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이 함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야.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땅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주무대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것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틈만 나면 삼킬 자가 있으면 찾아 먹는다는 것이지요. 허점만 보이면 그 집에 들어가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땅에 돌아다닐 때 내 종 욥을 갖다 위에서 봤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욥은 나를 갖다 경외하면서 온전하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랬더니 요 마귀는 한다는 말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삼아서 그 집을 갖다 소유물을 갖다 지켜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리까? 까닭없다는 말은 히브리서 말로 힘론이란 뜻입니다.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경외하지. 한번 내게 하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걷어버리면 아마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욕을 하리이다. 이렇게 이 마귀 새끼가 까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그의 몸만은 건들지 말고 그 소유물을 한번 쳐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아무런 걱정 없이 축복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 삼아줬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13절에 나타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사원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한다는 말이, 주인이요,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전원 풍경이에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원이 계속 한다는 말이,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약들을 갖다가 빼앗아가고 죽이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또 쫓아서 한다는 말이, 주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서 한다는 말이, 주인이여,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대를 갖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갖다 가져갔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서 한다는 말이, 주인이여, 거친 들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먹고 마시는데 모든 것을 갖다 집을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아들들이 죽었나이다. 그때서야 욥이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는 물이 썰물이 되고 잠시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쓰나미가 쳐들어오는 것이고요. 태풍의 가운데 눈에는 조용합니다. 지나가는 태풍 갑자기 몰아닥치면 숨 쉴 틈이 없다는 것이지요. 난 이 욥기를 보면서 어쩌면 인생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이 고난과 재앙은 여러분들 제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숨 막힐 틈 없습니다. 수십 년 쌓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건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더라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다. 그때 겸손하고 그때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순간에 무너지니까 욥이 머리를 밀고 제 가운데 앉아갖고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을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마귀는 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켰어도 내 종 욥은 그 믿음과 마음을 순전하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요 마귀에서 한다는 말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가죽과 가죽을 바꿀지라. 만약 그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 이번에 이 욥의 몸을 치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 걸 정령이 대면하여서 욕을 하리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럼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셔버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을 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문둥병의 한 종류지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나타나느냐.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거지가 된 신세에 몸이 하도 가려우니까 기아 조각을 주워다가 온몸에 종기난 것을 긁고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발 이런 고통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도 이것을 내가 너무 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잠시 내가 까부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주 즉각적으로 나를 때리시는데, 한여름입니다. 대낮에 한여름에 집에서 가든을 갖다 정원을 내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덩크를 갖다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이 포이즌 아이비인 줄 몰랐습니다. 이야, 나는 포이즌 아이비가 뭔지 몰랐는데 한여름에 저녁부터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굴과 손목만 빠지고 다 완전히 몸에 이 모든 종기가 나고
진물이 그를 가려운데요. 이거 칼로 후벼파도 시원찮더라고. 누워 잘 수도 없어.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네. 하나님께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안 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까요? 어설피 고통을 주면 또 해. 그게 우리 이 모습이야. 제대로 한 번 맞으면 다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준다는 거야. 오늘 이 욥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단련시키는 거지요. 욥은 기가 막힌 이 환경 속에서 몸을 갖다 긁고 있는데 찢어진 살에 꼭 살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가 누구냐? 사랑하는 아내야. 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한다는 말이, 그래도 아직까지 순전하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나지요.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 자식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 그래도 평생 함께한 아내와 함께 고통과 고난이 있어 눈물을 닦아주고, 남편이 그 정도 됐으면 아내가 얼음물 찾아다가 좀 채워주고 닦아주면 조련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그 하나님 좋다고 떠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죽었잖아.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당신 그 꼴을 놔뒀겠어? 그러면서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나는 갈란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욥기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부의 영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부의 영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고통받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면 살아갈 만한 의미의 존재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 마치 해피엔딩이 나타날 때는 부부가 서로 축복을 받는데 떠나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시작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3장에서부터 38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친구들이 욥의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이제 한단 말이, 대만 사람은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야 욥아,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죄진 적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자를 갖다 이렇게 징계할 수가 있겠느냐. 너 우리 몰래 죄진 거 있지? 아마 그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온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쓰라린 고난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이들은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펼쳐놓고 바리새인처럼 이제는 정죄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지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궁금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나도 알고 싶어. 그러면서 욥이 3장부터 하나님께, 어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갖다 관역 삼으셔서 화살을 쏘십니까?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 합시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죄악 가운데 산다 한들 하나님께 어떻게 무관하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찌 나를 갖다 이렇게 사망의 그늘까지 나를 갖다 내려놓고 죽이시라 하십니까? 아주 하나님께 이제는 말을 갖다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가만히 보면요, 욥의 믿음으로 순종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욥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없잖아요. 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나 도덕적 관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도덕적 관념에서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야. 이것이 인생이더라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 행위를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도덕적인 관념과 내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교회 예배를 갔거든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왜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까?
믿는 자녀의 고난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갖다 뒤에 놓고 도덕적인 관념을 갖다 놓고서 내 행위를 붙잡고 놓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욥이 한다는 말이 니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옳은 말을 한다마는 그 옳은 말이 내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구나. 나중에는 친구들이 하도 쏴대니까 그때서야 욥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만 만날 수가 없네요. 뒤를 돌이켜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내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아니 계시고 오른편에 돌아봐도 그가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오늘 욥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욥은 사면팔방만 받지 하나를 안 받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아멘. 고난이 닥치면 사면팔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장까지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그 욥에게 판단으로 정죄해도 그 욥은 거기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힘든 그 모습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힘듭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들면 힘든 대로 거기서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마음이 낙심돼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대로 탄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탄식과 내 절망 가운데 고개 숙인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38장까지 이 욥은 고개 들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태어난 날을 갖다 저주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날 그 아침에 그 별을 보았던 거, 내 어머니가 나를 태해서 왜 유산하지 않았던 거,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갖다 저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겠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보셨더라는 것이지요. 마침내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갑자기 하나님께 38장에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에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냐? 욥이냐?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보았느냐? 내가 모든 것도 네가 땅의 넓이를 측량한 적이 있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네가 하늘의 우박창고를 봤느냐? 네가 하늘의 눈이 쌓인 곡간을 보았느냐? 네가 삼성의 묘성의 띠를 갖다 풀어서 네가 이끌어내겠느냐? 삼성의 띠를 이끌어내겠느냐? 내가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치고 그 허공에 이 땅 지구를 매달았느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의 근원이 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 땅을 조성한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전능자와 변론하려느냐? 네가 전능자보다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이 왜 도덕적인 관념으로 나가는 이 욥에게 갑자기 창조의 말씀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아,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일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갖다 통해서 다시 좋은 일을 갖다 만들어낼 것이고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의를 갖다 네가 도덕적인 관념을 갖다 믿고서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창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창조의 주인, 주권자니라. 내가 너를 갖다가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누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아직까지
나는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고 만들어갈 것이고 이루어갈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지요. 니들이 어찌 욥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느냐? 니들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갖다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배로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 똑같지요. 그런데 소유물은 다릅니다. 양이 14,000마리, 그의 초창기는 몇 마리? 7,000마리. 그리고 약대가 몇 마리? 6,000마리. 초창기 몇 마리? 3,000마리. 소가 500마리가 1,000마리가 돼버렸어. 종들이 수없이 많아. 딸 3명은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대로 잘 살다가 140대까지 장수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드라마는 이렇게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갖다가 주연 노릇하는 우리가 조금만 가다 보니까 감동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모르니까 각본 좀 봅시다, 알려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알려주거든.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러다가 주연이 아이고 나 못하겠네, 힘들어, 그만하겠습니다, 가버린다면 축복을 잃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내는 어디 갔는가?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을 비웃고 하나님을 갖다 욕하고 떠난 그 아내는 말년의 욥의 축복권 안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힘들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함께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만약에 떠나면 떠난 자는 무너지게 되고 남은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결론, 시험은 끝났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고난에는 뜻이 있다. 아멘. 여러분과 내 인생에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이유를 모르겠는가? 욥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특별한 죄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자녀의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한 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낙심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욥의 자녀들은 10명이 똑같은 탕자였어. 하나만 문제를 일으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10명이 똑같아.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은 사실 지나갈 만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갖다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 의인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집 문제 생겼네, 저 장로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믿음이 좋은 집안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의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화 아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갖다 꿨는데 모래 위에 모래를 갖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나비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는 그 시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들 때였어.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의 발자국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필립이 한씨 고백과 똑같지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갖다 부르지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그 믿음에 지칠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믿음은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지 사실 그 깊은 고난은 겪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며 업어 주시어서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저들의 아버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홀리 스칼라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이상의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의의 빗줄기로 임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졌습니까? 쩍쩍 갈라졌습니까? 주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홀리 스칼라 스칼라 할렐루야 스칼라. 오 하나님이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대가 악하여지고 어려워지고 악의 권세는 몸부림치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쳐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울타리 삼아주시고 악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연약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지 않으면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쩍쩍 갈라진 내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도 하나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도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갖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존재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또 기름을 부으셔라도 이 힐링교회는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압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욥을 축복했던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쩍쩍 갈라진 메마른 내 심령 속에 내려앉은 내 영혼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뿌려서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거저봤다 거저간 인생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아버지 노력과 한계는 여기까지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힐링교회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버지 종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옮겨주시더라도 힐링교회만큼은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눈물 뿌려 교회를 세워갈 때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이 신실한 종아 충성하였다, 수고하였다, 고생하였다 축복하는 상급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픈 것을 갖다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성전에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산자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수술대 찾아가시고
그 수술대도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종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당신의 영광에 이르도까지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충성된 자와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은 장기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완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이 헌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쳐지는 물질이 하나님 오늘 욥의 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이 연약한 자를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저들을 갖다 붙잡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주의 양떼들이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물질이 들여진 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의 재단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눈물과 낙심한 것을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저들의 자녀와 모든 기도 제목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 에어컨 바람이구나.